하나님께서 복된 주일을, 거룩한 주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새로운 봄으로 나아가는 이 주일날, 3월 첫째 주일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새 소망과 새 능력과 새 기쁨이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 시대 현장 교회 본당에 올라오고 싶으나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마음에 불편함이 있으신 분들을 위하여 다음 주일부터는 이미 지난번 예고해 드린 대로 오전 10시 반 주일 1부 예배와 또한 12시 주일 2부 예배 두 번에 걸쳐서 동일한 대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편하신 시간에 주일 오전 10시 반 1부 예배이건 또 12시 2부 예배이건 똑같은 예배가 드리워지니까요. 여러분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 이 두 번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보다 편한 마음으로 또 거리두기도 더 잘 된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공급받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참 봄으로 나아가는 3월 첫째 주일 이 거룩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 주시는 강력한 소망과 우리 능력으로 체험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며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양드리며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눈을 감고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세상과 모든 죄악을, 모든 어둠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지만 깨끗한 그릇 위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담기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세상 그 무엇으로도 씻을 수 없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정욕과 교만과 어두움을 다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삶 속에 이루어내는 하나님 백성으로 온전히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진실하게 회개의 기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가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세상과 전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강한 역사를 오늘 우리가 진실하게 주님의 십자가로 회개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주님 주신 그 능력받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거룩한 뜻을, 거룩한 역사,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을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의 아버지 심령과 삶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진실하게 죄악을 고백하는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그 모든 죄와 교만과 정욕과 세상 모든 어둠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 붙잡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왔사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몸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생활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이루고자 뜻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들을 우리 삶에서 다 이루어내는 저희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현장에서 본당에서 예배드리는 심령마다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펼치실 줄 믿사오며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읍시다. 찬송가 559장 우리 기쁨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아멘.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반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가 성길이 들리지.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상에 들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아멘. 고마워라
선포하며 찬송합시다. 아침과 저녁에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니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여기가 나거니라. 우리의 나거니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가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즐거운 즐거운 하루하루 우리의 모든 가정과 우리의 모든 생활을 날마다 복되고 즐겁게 해주시는 우리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십시다. 할렐루야.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지 않습니까?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가정들과 또 우리 나라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김태희 집사님께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전에서 또 줌으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 모두가 다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긴 겨울도 지나고 꽃피는 봄이 이미 우리 곁에 다가와 있습니다. 이 봄의 설레움을 마음껏 누리며 또 마음껏 예배드리는 그날을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아멘. 그날이 아버지.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까 두렵습니다. 더욱더 굳센 믿음으로 이 시간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시며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 모두가 은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본분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모든 혼란과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고 정의가 바로 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실 하나님의 큰 일을 소망하며 또 아버지.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면에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을 제가 읽고요. 우리 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본당에서 옆에 예배 드리시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를 향하여 또한 이 시간 줌이나 또 이후 유튜브 우리 교회 채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자신의 옆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가족과 동료들을 향해 자, 해와 같이 환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한 분 정도가 미소 짓지 않는 모습으로 무서운 표정으로 인사를 하셨습니다. 자, 우리 앞뒤로 한 번 더 서로 격려하실 때 말씀 붙잡고 세상을 이깁시다. 우리 그렇게 격려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우리가 붙들겠습니다. 2019년 벌써 햇수로는 2년 전이죠. 당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말씀드릴 수는 없었지만 저희 가정에 저희 가족들에게 이러저러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힘든 일들이 2019년 참 묘하게도 이 모양 저 모양 저희 가정에 이렇게 덮쳐왔다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만났다고 해야 될까요? 뭐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릴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참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감사하게도 가족들 저희 5 식구가 똘똘 뭉쳐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가 절로 나오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 외에는 방도가 없더라고요. 풀어나갈, 헤쳐나갈 다른 길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5 식구가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도와주십시오.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선한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가족이 5 식구가 손잡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2019년 가을 또 2020년 봄으로 넘어오면서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2020년 여름 또 가을 겨울 물론 이제 코로나 참 심한 시기였고요. 또 2021년 이제 봄으로 나아오는 이 시간을 통과하면서 저희 5 식구 저희 가정에 어려웠던 일들 5 식구가 똘똘 뭉쳐서 손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잘 되는 길로 인도해 주셨을까요? 더 나빠졌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 영적으로 통하는 우리 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요 저희 5 식구가 손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한 제목마다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또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아름다운 결과로 선한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다 응답하여 주셨어요. 그냥 저희 5 식구는요 지난 2019년 가을부터 우리 쭉 지나온 또 이제 하나님이 하나하나 기도 응답으로 해결하시는 이제 그 일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저 감사밖에 안 나오고요. 놀랍기만 할 뿐입니다. 야, 하나님이 어쩌면 이렇게 아주 적절하게 정말 어쩌면 이렇게 귀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까, 이렇게 응답해 주실까. 그냥 사실 입이 간지러워서 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또 뭐 개인적인 일일 수 있고 또 이제 그래서 하여튼 말씀을 이제 못 드리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저희 자녀들 또 이제 어떤 진로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또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제가 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 가족이 똘똘 뭉쳐서 손잡고 기도하며 하나님 붙들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는 또 놀랍게 응답해 주시는 이 사건을 저희 가정이 실제로 겪으면서 실제로 경험을 하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한번 같이 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가족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신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가정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사는 삶을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온 가족이 손잡고 한마음으로 기도하잖아요.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고 싶어 하시는구나. 이것을 아주 실감나게 깨달은 1년여의 시간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확실한 믿음이 생겼고요. 그리고 간절한 소망이 생겼어요. 뭐냐? 우리 가정만 소위 목회자의 가정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하게 대우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한마음 예담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가정에 동일한 응답들을, 아니 더 풍성한 응답들을 하나님은 주고 싶어 하시는구나.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마다, 이 땅의 교회들에 속해 있는 모든 가정마다 참으로 이 비밀을 깨달아서, 이 비결을 깨달아서 우리 모든 가정이 참으로 함께 손 붙잡고 기도하여,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여, 야,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구나. 생각하지도 못했던, 우리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선한 응답들을 진짜로 주시는구나.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경험하도록 도와드려야겠다. 이러한 간절한 소망이, 그리고 분명한 믿음이 저의 마음 가운데 지난 1년여의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아주 분명하게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가정들은요, 반드시 온 가족들이 손잡고 기도하는 가정 예배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세워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주고 싶어 하시는 기도의 응답을, 천국의 열매들이 기도하는 가정에 가득 맺히게 되고 나누어 줄 수 있게 되어지는 이러한 미래를 우리 평생에 하나님은 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묵상교과서 지난달 말미에 에베소서 말씀을 쭉 여러분 보셨을 것이고, 저도 반만세 예배를 통해서 몇 번 짚어드렸는데요.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가서 보면 정말 귀한 말씀이 있는데,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 백성들이 기도하거나 또 기도하며 생각하는 모든 것에 성도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쳐나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주시는 분이다 라고 성경이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가정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기도 안 하고 하나님 믿지 않고 있는, 그렇게 살다가 인생의 끝에서 정말 잘못될 수밖에 없는, 천국에 오지 못하게 될 우리 그 가정들이, 기도하는 가정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잘 믿는 가정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이 땅의 모든 가정이 마귀의 속임수에서 헤어나와 세상 헛된 것에서 헤어나와 천국의 가정들로 다 들어오게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예수님 믿는 가정들이, 천국을 발견한 가정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가정들이 잘 돼야 하는 거예요. 증거를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이 구원하신 성도의 가정이 정말 기도하기를 바라세요. 한 마음으로 모든 가족이 기도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설령 아직 나의 가정에 나 혼자 믿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가정엔 저밖에는 신앙인이 없습니다. 너무 외로워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그 가정에 왜 나 혼자 예수님 믿게 하셨겠습니까? 끝까지 그냥 핍박받고 그 가족들에게 핀잔 들으면서 외롭게 신앙생활하라고 나 혼자 믿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제일 먼저 예수님 믿게 하셔서 천국 백성 삼으셔서 내 모든 가족들을 다 천국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혼자 기도를 시작하든 아니면 같이 두 사람이 가족에서, 또 가족에서 세 사람이 기도를 시작하든, 이 가정 기도가, 가정 예배가 잘 세워져서 하나님 믿는 가정들이 잘됨을 통해
믿지 않는 가정들, 세상에 속고 있는 가정들, 그들까지 다 구원할 수 있는 진정한 축복의 통로, 진정한 축복의 통로, 우리 한마음 예담교회 모든 가정 쓰시도록 주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확신 가운데 에베소서 3장 16절 보면 하나님은 벼르고 계세요. 뭘 벼르고 계시냐면 주고 싶어서, 가정이 한 마음으로 손잡고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가정에 주고 싶으셔서 하나님은 벼르고 계세요.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 모든 가족 한 명 한 명의 속사람, 우리 겉사람을 좌우하는 우리 속사람을 하나님은 강건하게 만들어주기를 바라고 계시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우리 구원하시는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이 모든 가족들의 마음 가운데 분명히 딱 우리 계시도록 만들어주기를 원하고 계시고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그 사랑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우리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하신지를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고요, 충만하신 분이에요. 근데 왜 그러십니까? 주고 싶으셔서. 우리 예수님 믿는 가정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는 그 신앙인의 가정마다 충만하게 주고 싶으셔서, 풍성하게 주고 싶으셔서 하나님은 벼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충만하게 주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 가정에 이 하나님의 충만한 것들을 우리가 받아야겠습니까? 못 받아야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 모든 가정이 받아서 우리 가정들이 잘 되고, 세상에 하나님 모르는 자들, 그래서 힘들어하고 고달파하고 방황하고 무너지는 다른 가정들, 다른 인생들을 나누어주며 세워주는 우리 축복의 통로, 우리 모든 가정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고 싶어 하시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받는 그 비결이 뭐냐? 받는 길이 뭐냐? 뭐라고요? 온 가족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저희 가정이 어렵고 힘든 일을 동시다발적으로 만났을 때 가족이 손잡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던 것처럼, 어떤 환난을 만났을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어떻게든 가능한 우리 가족부터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가족이 한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가족끼리 손잡아 기도하는 가족이 더 많아질 때마다 풍성하신, 충만하신 가정을 잘 되게 하시고 천국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 가운데 더 부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꼭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가, 또 우리 한국 교회가, 또 우리 모든 가정들이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참 말 못할 어려움들이 있고요, 또 당장에는 그래도 다른 가정들보다는 상황이 좋아서 잘 버텨왔다 할지라도 이게 올해 말까지 갈 수 있다는 예견들이 팽배한데요, 이게 또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환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가정 예배밖에 없어요. 가족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실제 가족들이 보내는 시간,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들이 과거보다 훨씬 지금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난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가족 관계가 원만하고 가족들 사이가 좋은 가족이야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가족이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행복해지고 또 별 어려움이 없겠지만, 그러나 가족들이 함께 있는 게 껄끄럽고 가족들이 항상 신경전 벌이고 있고, 이 가정이 화목하지 않는 가족들은 코로나 때문에 억지로 같이 있어야 되는 시간들이 길어질수록 이게 가정이 점점 더 지옥이 되는 거예요. 일부러 유럽이나 또 미국의 통계도 지난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저 서구권은요, 코로나 때문에 가정 폭력 사태가 이전보다 4배, 5배가 증가하고 있대요. 밖에 나가서 스트레스를 풀지 못하다 보니까요, 그냥
자기 부인에게, 자기 자식들에게, 또 아주 힘센 부인들은 자기 남편에게 이제 스트레스를 푸는 일들이 너무 많아져 갖고요. 가정폭력 문제로 서구권은 굉장히 지금 아주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게 잘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가정이 잘 되는 길, 가정이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길이 가정 예배 외에는 해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족이 함께 기도할 줄 아는 그 길 외에는 해법이 없다는 것이죠. 한국 교회가 코로나 대처를 일부 미숙한 교회들이, 또 일부 이단 교회들, 사이비 교회들이 잘못했고, 또 그 모습이 워낙 또 자극적이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의 위상이 코로나 이전보다 지금 현저하게 떨어져 있습니다. 전도의 길이 너무나 많이 지금 막혀버렸어요. 교회 이상하다고, 교회 참 잘못됐다고, 이제 그런 또 안타까운 인식들이 우리 사회 속에 지금 자꾸만 퍼져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러분,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가 이 사회 속에서 예수님 명령하신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는, 이 사회 교회에 대해 신뢰가 무너져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길도 가정을 살리는 가정 예배에 해법이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정말 소중한 축복의 통로이자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하늘의 무기인 거예요. 비밀 무기인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친히 직접 세우신 기관이 딱 2개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 조직이 있고 여러 기관이 있고 여러 단체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기관은 딱 2개밖에 없어요. 첫 번째가 가정이에요. 창세기,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만드신 기관이 가정이에요.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아담 혼자 사는 것이 보기 좋지 못하니, 아름답지 못하니 하나님이 하와를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게 하심을 통해 가정을 만드신 것입니다. 가정이야말로 하나님이 최초로 만드신 기관이고요, 가장 중요한 인류의 기관인 것입니다. 가장 근본이에요, 가정은.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2번째 기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2번째 기관, 맞습니다,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가정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가정과 교회는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유일한 2 기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 말씀 가서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부가 되어 한 가정을 이루는 것 하나님 명령하셨고요. 근데 이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어 사랑으로 가정을 세우는 것이,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는 놀라운 깨달음을 주고 계세요. 남자와 여자,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여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시고,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하나님의 가정을 사랑 가운데 이루는 것과 똑같은 이치다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예수님 믿는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신부들이에요.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고요,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신랑이세요. 우리 모두의 신랑이세요.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 신랑과 신부가 사랑으로 이루는 가정, 하나님의 큰 가정, 영적인 가정, 천국 가정이 바로 교회이고, 우리 믿는 자들을 우리 앞날이고 지금 누리는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 가정의 아름다운 역사가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이 우리 한 가정 한 가정 안에 나타나야 될 것이고, 그렇게 잘 나타남을 통해 세상이 천국의 모습을 보게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계획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천국을 이 땅에 보여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큰 집으로서, 천국의 집으로서 이 땅에 정말 천국을 보여주는 우리 하나님의 큰 가정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가정이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가정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되묻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가정이
천국을 보여주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지옥을 보여주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어느 누구도 후자를 말하진 않으시겠죠. 우리 한마음예단교에 속한 모든 가정마다 천국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내 가정을 통해 보여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되는 유일한 길은 가족들이 손붙잡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시작할 때에 그 위대한 역사가, 그 참 너무 높아 보였던 천국을 보여주는 가정이라는 역사가 실제로 우리 가정에 현실화되어지는 그러한 앞날을 우리는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요,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계시고요, 또 가족들이 어떻게 해야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가족들이 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오늘 이제 에베소 6장 말씀을 본문으로 읽었는데요, 6장 그 바로 윗부분 5장 끝에 가서 보면 5장 21절에 아내들아 하시면서 이제 가정에서 아내들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라고 비밀을 알려주신 거예요. 비결을. 근데 여기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현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거슬릴 수 있어요. 왜 아내들한테만 뭐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야? 이 땅에 많은 아내들이 자기 남편을 볼 때 좀 이렇게 깔보기도 하거든요. 나보다 머리도 나쁜 것 같고, 나보다 능력도 없는 것 같고, 나보다 게으르고 뭐 이제 등등 하여튼 나보다 괜히 쓸데없는 돈만 쓰는 것 같고 이제. 근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성경의 말씀이 굉장히 고리타분하게 들리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뭐 시대착오적인 뭐 말씀이래, 이렇게 많은 여성들이, 또 많은 아내들이 이제 21세기에 불만을 갖게 될 수 있는데요, 성경이 하나님이 아내들에게만 복종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보면 5장 그 아내들이여 그 말씀 바로 윗절 가서 보시면 5장 21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어떻게 복종하래요? 피차 복종하라 했잖아요. 피차가 뭐예요? 어떤 뜻이에요? 서로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아내라고 나와 있지만, 그러나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듯 피차 남편도 아내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이게 책 한 권만 읽은 사람들이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이제 그거밖에 모르니까, 다른 게 있는 걸 모르니까 이제 엉뚱한 소리들을 하는 거거든요. 성경을 잘 보면 아내들에게만 무슨 맹목적으로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신 게 절대로 아니에요.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근데 이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도요, 한글로 번역할 때 이렇게 되어서 그렇지, 복종이라는 단어가 이제 어떤 뜻이 있냐면요, 섬기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것, 인정해주라는 것입니다. 인정해주고 섬겨주고 또 존경해주어라, 여러 뜻을 담고 있는 단어인 것이죠. 성경의 단어인 것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가정을 이제 세워 사는데 아내들이 존경해주는 남편, 아내들이 기꺼이 복종해주는 남편, 또 아내들이 잘 섬겨주는 남편, 그런 남편은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행복하죠. 또 그런 남편은 앞으로 더 잘 될까요? 앞으로 더 인생이 꼬일까요? 잘 되는 거죠. 집에서부터 아내가 참 잘 나를 섬겨주고 또 내 말을 잘 또 인정해주고 심지어 나를 존경해주기까지 하는데 용기 백배하여 이제 그런 남편들은 사회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더 잘 되는, 하나님 앞에 더 잘 귀히 쓰임받는 인생으로 나아갈 확률이 높아져요. 본인의 행복감도 분명히 높아지게 되어질 것이고요. 또 우리 에베소서 5장 25절 가서 보세요. 남편들에게 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게 지금 가정이 중요하기에 하나님이 가족 구성원인 아내, 남편, 이제 이후 부모, 자녀 다 말씀하시는데, 자, 남편들에게 뭐라고 하시나? 5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어쩌면 남편들에겐 더 무거운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어요. 자, 남편들은 한마디로 아내를 어떻게 하랬습니까? 사랑해 주래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어느 정도로 사랑해야 되냐?
뭐 세상에서 소위 사랑꾼이라고 하는 사람들처럼만 해라? 그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로 사랑하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자신을 어떻게 주셨습니까? 그냥 뭐 1,000원 주셨습니까? 10,000원 주신 거예요? 생명을 주셨어요. 그것도 십자가에서, 수치스러운 십자가에서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어느 정도로 사랑하라고 하셨냐면 모든 아내의 수치와 모든 가정의 수치와 또 모든 이 아내의 억울함과 가정의 억울함을 가장인 남편이 다 짊어지고 다 십자가를 지고 자신의 목숨을 바치기까지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 그렇게 가정을 사랑하라. 거룩한 명령을 하나님은 남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의 아내들 중에 자신의 남편이 목숨을 다 바쳐가면서 아내인 나를 사랑해 주고 있다면 그 아내는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또 그러한 아내는 앞으로 더 잘 될까요? 앞으로 더 불행해질까요? 더 잘 되는 거죠. 남편이 목숨을 걸고 내가 잘못한 것까지 다 본인이 뒤집어 쓰면서 나를 다 보호해주고 나를 그렇게 사랑해주고 있는데 그 아내가 용기백배하여 얼마나 더 아름다워지고 얼마나 더 멋있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또 이번에 자녀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가서 보시면 1, 2,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게 또 어른분들은 아멘 하시는데 우리 여기 있는 학생들은 아멘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이 말씀 앞에. 또 여기 자녀들이 또 이 말씀을 들으면 역시 거슬리는 표현이 있어요. 뭐예요? 순종하라, 공경하라. 이런데 또 이 참 철이 아직 안 든 자녀들은 마음이 불편해요. 아니 반항 좀 하면 어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며. 요런 말만 하는 거죠 이제.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명령하셨냐?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된다. 그것이 옳다. 또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모시라는 거예요. 공경하라. 자 그렇게 하면 내가 자녀들에게 약속해 주마.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게 있어요. 너희들이 부모를 잘 공경하고 순종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주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런 자녀들은 잘 되고 장수하게 해줄 것이다. 장수하려고 무슨 뭐 영양제 먹고 무슨 뭐 건강검진 열심히 받고 운동하고 이게 비결이 아니라 장수의 비결이 뭐예요?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자, 또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의 부모님들이 자신의 자녀가 부모의 말씀 잘 따르고 그리고 또 그 자녀가 잘 되는 모습을 보고 있는 부모는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너무 행복하죠. 자녀들이 내가 말 한마디만 해도 그거 잊지 않고 참 귀하게 어떻게든지 도와주려고 하고 그렇게 공경해 주려고 하면 부모의 마음은 감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동의 물결이 날마다 이제 밀려오는 거 아니겠어요? 또 자녀가 그렇게 참 아름답게 살면서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을 보면 부모 마음이 얼마나 또 행복하고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자녀를 둔 부모들은 앞으로 인생이 더 잘 될 수밖에 없고 더 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또 이번엔 부모들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지금 보면 양육을 잘 하라라고 부모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근데 특별히 자녀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가 나보다 나이도 어리고 또 자녀가 내가 낳은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니 무조건 넌 내 말을 들어야지 하면서 억압을 하고 아주 강압적으로 자녀의 마음에 반발심이 들도록 만들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 이 말씀을 뭐라 그럴까요? 희한하게 해석을 하여서 아비들아 하신 거니까 어미들은 괜찮다. 이렇게 또 해석하는 일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들은 애들을 좀 노엽게 해도 된다. 아빠들이 좀 힘도 세고 또 이렇게 막 폭력적으로 될 수 있으니 아빠들만을 왜 이렇게 제한을 둔 거지? 엄마들은 좀 괜찮다. 이제 애들을 막대해도 엄마들이 고생을 더 많이 하니까 가정에서 이건 잘못된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아비들은 부모를 다 지칭하는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땅의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가 자기 거라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낳았지만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진리로 부모는 모든 자녀를 잘 양육, 성장시켜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명령을 하신 것이죠. 잘 보세요. 자, 이 땅의 자녀들이 자신의 부모가 자기를 아주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정말 예수님이 마치 나를 대하듯이 내 부모가 나를 그렇게 대해주고 나를 항상 그렇게 참 아름답게 양육해주면 그러한 부모를 둔 자녀들은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죠. 그러한 자녀는 앞으로 더 잘 될까요? 인생의 꼴일까요? 더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내들아, 남편들아, 부모들아, 자녀들아 명령하신 그 내용을 보면 첫인상은 왜 나한테만 그래? 반발심이 들어요. 첫인상은 말씀의 첫인상은 다 왜 나한테만 이렇게 억울한 일을 시키는 거야 할지 모르나 2단계, 3단계 깊이 묵상해 보면 하나님 말씀이 맞다. 이래야 가정이 잘 될 수밖에 없고 이래야 가족 구성원, 남편, 아내, 부모, 자녀 모두가 진짜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구나. 깨닫지 않을 수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부모, 자녀가 또 부부가 서로를 이렇게 대할 수만 있다면 우리 그러한 가정은 천국의 모습을 이 세상 가정들에게 똑똑히 보여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정말 우리가 따르게 되어진다면 제가 이미 2주 전부터 강조해드리고 있는 표어인 같이 하십시다. 자녀를 잘되게, 부모를 힘있게, 노년을 복되게, 평생을 거룩하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6장에 하나님이 가족들 이러이러게 하면 천국처럼 된다 이 말씀 그대로 따르면 자녀들은 다 잘 될 수밖에 없고 그런 부모들은 힘있게 세워질 수밖에 없으며 노년까지 모두가 복될 것이고 평생을 거룩하게, 거룩이 뭐예요? 천국을 닮은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게 모든 가정이 세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가정마다 여러분 가족들 사이에서 이렇게 말씀대로 잘 실천하고 계십니까? 이 미소 내지는 이 웃음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남편들아 말씀하셨지만 청개구리 같이 또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경우도 저도 많아요. 또 아내들아 하셨지만 역시 청개구리 같이 남편에게 이렇게 안 하고 있고요. 또 부모들아 하셨지만 자녀에게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자녀들아 부모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셨지만 많은 자녀들이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가정에 자꾸 문제들이 생기고 또 가정에 여러 세상 어려움들이 밀려올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해도 이 세상 자체가 타락하여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인생길인데요. 가정의 앞날인데요. 자, 여러분, 이 우리 가정이 하나님 말씀의 복을 받아 천국처럼 바뀌어지는 거 마귀가 가만히 보고 있을까요? 그렇게 되라고 어서 그렇게 되세요라고 마귀가 그냥 딱 팔짱 끼고 그냥 난 가만히 있을 테니까 잘 해보라고 그럴까요? 아니에요.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언제든지 덤벼들려고 틈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 에베소서의 요절 가운데 하나인데요. 저를 따라 하십시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현실적인 경고를 하신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모든 가정들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천국 같은 가정 되고 싶다면, 가정이 지옥처럼 바뀌고 싶지 않다면 마귀에게 틈을 주어선 안 된다라고 매우 현실적인 경고를 하나님은 주시는 것입니다. 남편들아, 아내들아, 부모들아, 자녀들아, 우리 이렇게 하면 가정이 풍성해진다. 풍성한 생명과 천국을 누리게 된다. 그렇게 되려면 가정이 마귀에게 틈을 주어선 안 된다. 자,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답도 에베소서 6장 11절에 나와 있어요. 자, 오늘 자기 성경 에베소서 6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뭘 입으라고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에게 틈을 안 주려면, 여기 또 마귀의 간계가 무엇입니까? 교활한 속임수예요. 간계는 아주 간교한 속임수란 뜻이거든요. 마귀가 우리 가정에 들어오려고 할 때는요, 무슨 드라큘라 같이 무슨 뭐 도깨비 같은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 가정을 마치 잘 되게 해줄 것처럼 마귀는 그런 모습으로 틈탄다는 것입니다. 간계예요. 아주 간교한 교활한 속임수예요. 근데 그러한 마귀의 속임수에 우리 가정이 뚫리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자녀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요즘 쓰지 않는 말이지만 쉽게 말하면 전신갑옷이에요. 갑옷,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갑옷을 입고 있어야 우리의 가족이 뚫리지 않아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어지는 6장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의 씨름은, 우리 가정들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볼펜 갖고 오신 분은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의 밑줄을 쭉 그으셔야 돼요. 정말 우리 꼭 깨달아야 될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때로 남편이 나의 속을 뒤집어 놓을 수가 있어요. 아내가 내 뚜껑 열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녀가 너무 막 뭐라 그럴까요? 막 화나게 만들 때가 있고요. 부모가 정말 나를 노엽게 만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때 내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을 가진 그 남편, 그 아내, 그 부모, 그 자녀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에게 마귀가 틈탄 거예요. 마귀가 틈타서 우리 가정을 이간질시키고 우리 가족이 행복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마귀가 혈과 육을 충동질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혈과 육과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나의 감정을 건드리고 있는 눈에 보이는 남편, 눈에 보이는 아내, 눈에 보이는 부모, 자녀와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읽어보십시오. 계속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뭐예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의 씨름은 악의 영들, 마귀를 상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족이 나를 실망시킵니까? 아, 마귀가 틈탔구나. 가족에게 실망하지 마세요. 내가 틈을 주었구나. 우리 가정에 틈을 주었구나. 제일 약한 남편에게, 제일 약한 아내에게, 제일 약한 부모와 자녀에게 틈을 타서 혈과 육을 또 충동시키고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13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악한 날, 악한 시대예요. 우리 시대 악한 시대입니다. 점점 더 세상 악해져 가고 있어요. 악한 날에 우리가 능히 감당해내고 이겨내고 우리 잘 세워지는 천국 같은 가정, 우리 그런 인생 되려면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모든 가족이 다 입고 있어야 돼요. 모든 가족이 다 입고 있어서 마귀에게 뚫릴 수 있는 틈을 만들어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하나님의 전신 갑옷은 뭘까요? 하나님의 전신 갑옷, 우리 가정을 보호하는 가족 한 사람한테 입어야 될 전신 갑옷이 뭘까요? 같이 하십시다. 가정 예배. 우리 제가 처음부터 강조했잖아요. 가정 예배. 온 가족이 같이 손잡고 기도하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가정 예배 시간이야말로 전신 갑옷이에요. 완벽한 전신 갑옷이에요. 마귀가 절대 뚫고 들어오지 못하는 거룩한 전신 갑옷. 그것이 가정 예배예요. 여러분, 가정 예배 우리는 다시 봐야 돼요. 그냥 의무적으로 안 하면 찝찝한 여러분 그런 얕은 수준이 아니라 가정 예배 개념이 무엇이며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다시 바라봐야 돼요. 가정 예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전신 갑옷이에요. 우리 가정에 마귀가 뚫고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하나님의 전신 갑옷이 가정 예배라는 사실, 성경에 깨우쳐 주신 이 비밀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자녀들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 예배를 우리가 잘 유지할 때 우리는 풍성한 생명, 하나님이 이토록 주고자 하시는 풍성한 생명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고 누리며 보여주며 나누어 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같이 하십시다. 가정 예배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가정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이 거창한 게 아니에요. 가정 예배를 지금 드리는 것처럼 주일 예배 같이 드릴 필요가 없어요. 이거 우리 주일 예배잖아요.
가정 예배는 여러분 쉬운 거예요. 어려운 게 절대로 아닙니다. 가정 예배 우리 가운데 아직 한 번도 안 해보신 우리 그런 성도님이나 자녀나 가정이 있다면요, 이렇게 시작하세요. 오늘 설교 제목을 그래서 일부러 가정 예배 이렇게 시작하면 됩니다라고 잡아드렸는데, 자, 처음 해보시는 가정 이렇게 시작하시고요, 또 이미 해보시다가 포기했거나 흐지부지된 가정도 다시 새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시작해 보시기를 바라요. 저를 따라 하십시다. 일단 되는 가족끼리 손잡고 한마디씩 축복기도 하면 된다. 이렇게 일단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어렵지 않잖아요. 되는 가족끼리, 또 나만 예수님 믿고 있으면 나 혼자라도 시간 정하고 우리 축복기도 하는 거예요. 가족 한 명 한 명을 위해 축복기도 하는 거예요. 가족에게 어떤 축복이 필요할지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손잡을 가족이 혹시 있다면 우리 손잡고서 축복기도 하는 거예요. 잠깐 짧게라도 축복기도를 하는 것으로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가정 예배예요. 뭐 거창한 무슨 순서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진심 어린 마음으로 우리 손잡고 축복기도 차곡차곡 날마다 쌓아가면 그것이 가정 예배가 되고 마귀가 틈타지 못하는 하나님의 전신 갑옷 역할을 우리 가운데 해주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차곡차곡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쌓여가는 게 무서운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반짝하는 것보다 날마다 잠깐 하는 게 훨씬 강력한 능력인 것입니다. 마귀는 그걸 더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하나 우리 교회에 제안을 드리는 것은 뭐냐, 일단 우리 가정 예배를 우리 교회 모든 가정이 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 무장하라고, 충만한 축복을 다 누리시라고 제가 올 상반기까지, 최소한 6월까지는 계속 강조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가정은 최소한 가정 예배는 제대로 지켜서 마귀가 틈 못하는 모든 가정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드리는 제안은요, 가족들이 그래도 다 집에 있을 확률이 높은 시간인 밤 깊은 시간에, 가정 예배는 길게 드리는 게 아니니까 밤 깊은 시간에 제가 10시를 제안합니다. 10시. 요즘 뭐 식당도 10시까지만 이제 뭐 하고 9시까지 한 적도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 10시, 이건 하나의 예예요 지금. 그러니까 가족들끼리 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일단 뭐 딱히 의견이 잘 안 맞으시면 10시, 교회가 10시를 제안하니까 밤 10시에 여러분 10분만 하세요. 10분. 너무 길게 해도요, 질려갖고는 또 다음에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10시에 딱 10분 넘기지 마시고 알람 맞춰 놓으세요. 10분 되면 딱 끝내시든지 그냥. 그래서 밤 10시에 가족들이 좀 한 자리에 앉아서 일단 손잡고 한마디씩 축복기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더 하실 수 있는 우리 가정이 있다면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가족들이 앉았습니다. 밤 10시에 앉았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 묵상 교과서 있잖아요. 우리 큐티인 있지 않습니까? 오늘의 말씀을 다 같이 펴요. 그리고는 한 절씩 읽으세요. 가족이 돌아가면서 오늘의 성경 본문 일단 읽으세요. 돌아가면서 읽으시고, 그리고 읽은 다음에 여러분 뭐 느낀 점 말하라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거는 이제 나중에 성숙한 가정 예배가 익숙해진 가족들이 하시고, 일단은 읽은 다음에 그냥 읽고 마치고 그 상태로 손잡으신 채로 한마디씩 돌아가면서 기도하세요. 떠듬떠듬도 괜찮아요. 그냥 기도 못하실지라도 하나님 우리 자녀 지켜주세요 한마디도 괜찮아요. 우리 부모님 잘 되게 해주세요 한마디도 괜찮아요. 대신 모든 가족이 한마디씩은 자기 목소리로 축복 기도를 하자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주기도문으로 마치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쉬워요. 어려운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같이 밤 10시에 같이 앉습니다. 묵상 교과서 오늘의 말씀 돌아가며 한 절씩 읽습니다. 그리고 손 붙잡고 한마디씩 축복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는 것입니다. 어려운 거 있으십니까? 이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날마다 하루 10분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전신갑주, 전신갑옷을 온 가족이 무장하는 시간 우리가 꼭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약속하신 대로 자녀가 잘 되고 부모는 힘있게 세워지며 노년까지 복되게 되고 평생을 거룩하게 천국을 누리고 나누어주는 우리의 가정이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바라는 바는 이 부분들이 잘 좀 안착되어 가서 가정마다 현재 우리 수요일 날 지난주부터 우리 수요일 밤 10시에 줌을 통해 각자의 가정에서
실시간으로 저와 함께 만나시면서 이제 기도회를 갖는데요. 풍성한 생명 모임 기도회를 갖는데요. 우리 날마다 매일 밤 각 가정에서 10분 정도씩 우리 가정 예배 드리시다가 수요일 밤 10시에는 연합 가정 예배로 줌을 통해 우리 모든 가정에 저와 함께 우리 하나님의 큰 집, 교회의 큰 집에서 온라인으로 만나서 함께 연합 가정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가는 것도 얼마나 아름다울까, 또 얼마나 강력해질까, 우리 그러한 비전을, 또 그런 소망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또한 가족들이 흩어져 있습니까? 부모 자녀가 흩어져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줌 참 좋아요. 해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아니면 줌까지 안 쓰시더라도 우리 핸드폰 영상통화나 다 되어지니까요. 여러분 우리 노년분들도 핸드폰 영상통화 되는 것으로 좀 자녀분들에게 바꿔달라고 요청도 좀 하시고, 또 아니면 줌도 한번 배워보셔서 떨어져 있는 가족과도 하루에 한 번은 우리 그렇게 얼굴 보면서 핸드폰 통해서라도 얼굴 보면서 짧게 축복 기도해주는, 전신 갑옷을 입혀주는 시간을 여러분 꼭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가정이 가정 예배만큼은 하루하루를 살면 다른 건 못해도 온 가족이 손붙잡고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는 가정 예배만큼은 놀랍게 유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벼르고 있는 풍성한 복을 주고자 벼르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그 풍성한 은혜를 받아서 나누어 줄 수 있는 정말 복된 우리의 모든 가정 되어지기를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가 물론 알라딘의 마술 램프는 아니에요. 가정 예배 드리면 그 즉시로 막 그냥 금 나와라 뚝딱하니까 금 나오고 이런 게 가정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그런 헛된 욕심은 우리가 내려놓기를 바라고요. 그러나 가정 예배는 무엇이냐? 모든 가족으로 하여금 좋은 날을 통과할 때이건 어려운 날들을 통과할 때이건 서로 보듬어주고, 서로 믿어주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따뜻하게 안아주는 방패가 되는 것이고요, 성벽이 되는 것입니다. 어두움과 마귀가 뚫고 들어오지 못하게 어떤 인생의 때이건 든든하게 우리를 지켜주는 하나님의 전신 갑옷, 방패요 성벽 역할을 가정 예배는 분명히 우리 가운데 해주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벽은요 평상시에 쌓아야 돼요. 전쟁 터진 다음에 성벽 쌓기 시작하면 이미 늦은 거예요. 여러분 요즘 면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우리 모두가 다 깨닫고 있습니다. 코로나 안 걸리려면, 코로나가 아니라 다른 병도 안 걸리려면 면역력이 좋아야 돼요. 면역력, 병 걸린 다음에 키우면 이미 늦은 거예요. 평상시에 면역력 잘 키우고 있어야 병이 뚫고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평상시에 성벽을 잘 세워야 이 전쟁이 나도 이길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가정 예배가 그래요. 날마다 우리 매일 밤 10시 혹은 가족들이 정한 시간에 여러분 차곡차곡 날마다 짧게라도 가정 예배 우리 쌓아갈 때에 평소에 그렇게 성벽을 잘 쌓아가고 평소에 영적인 면역력을 잘 만들어 갈 때에 어떤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 만난다 할지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가정이 되어져서 천국의 영광을 보여주고 마음껏 나누어주는 우리 가정들로, 응답이 풍성한 가정들로 우리는 반드시 세워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이러한 소망 가운데 우리 찬송하십시다. 오래간만에 부르는 복음송인데요,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가정 예배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찬송이에요. 자,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가사를 마음에 새기시면서 또 우리 가정 예배 날마다 짧게라도 축복 기도하며 손잡고 드리리라. 우리 이러한 소망 가운데 또 우리 기대감 가운데 찬송하겠습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 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허물을
주시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을 이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주께 두 손 모아 빕니다. 크시는 총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 주 우리 맘의 새 빛이 어둠을 밝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갑니다.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두 손을 가슴에 포갭시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 결단하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매일마다 10분씩 우리 모든 가족이 함께 손잡고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는 그 모습이 날마다 현실로 이루어지는 가정이 마침내는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악한 마귀가 틈타지 못하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려고 벼르고 계시는 풍성한 천국의 응답과 역사들을 정말 맛보고 누리고 세상에 보여줄 수 있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가정 예배를 지킴을 통해 꼭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가족이 손잡고 혹은 온라인으로라도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지킬 때에 바로 그 시간 모든 가족을 감싸시며 사랑으로 감싸시며 능력으로 감싸시며 천국의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다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이러한 소망 가운데 확신 가운데 우리 간절하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전신 갑오신 가정 예배를 우리의 모든 가정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꼭 날마다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 모든 가정에 주시려고 부어주시려고 예비해 놓으신 그 충만한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응답을 우리 한마음기담의 교회 모든 가정마다 누리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받기를 원합니다. 나누어주기를 원합니다. 가정예배의 그릇이 잘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가정예배의 성벽을 평상시에 잘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예배라는 영적인 면역
주님이 계획하셨습니다. 주님이 주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우리가 결단하여서 하나님의 큰 가정 이루어 하나님의 천국의 큰 집 이루어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며 아버지를 떠나가지고 저희가 될 수 있게 가정에 가정 예배에 불꽃이 타오르도록 기도의 불꽃이 타오르도록 마귀가 다 들여오는 것만으로 아버지여 우리 소원하는 것들 가정마다 성도마다 다 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 주, 오 주.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잠자리에 누우며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시면 다 헛되다고 또한 경고하셨습니다. 주님, 마귀에게 틈을 주는 가정이 우리 교회에 속한 어느 가정에도 하나님 생기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해답을 알려주셨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을 수 있는, 막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 갑옷이 가정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내들이, 남편들이, 부모들이, 자녀들이 함께 손에 손잡고 하나님 말씀 붙들며 축복 기도하는 가정 예배의 이 성벽이, 이 전신 갑옷이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마다 확실히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손잡고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가정의 시간마다 하나님 특별한 응답으로, 특별한 사랑으로 감싸 주시며 보듬으시며 새롭게 하시며 모든 장애물들을 돌파하며 뚫어내며 전진하게 하실 줄 믿사오니, 가정 예배로 모일 때마다, 날마다 짧은 시간이나 강력한 시간인 줄 믿고 모일 때마다 이 확신과 이 소망과 이 응답을 우리가 누리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가정 예배 위에 강력한 은혜와 축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믿음으로 결단하며 오늘 주일에 아름다운 예물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예물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까지 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산제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악한 것 틈 못하게 막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풍성한 역사를 이루는 데만 다 쓰여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몸이 아픈 우리 가족이 있습니까? 안수해 주셔서 깨끗이 낫도록 하여 주옵시며, 마음이 힘든 가족이 있습니까? 안수해 주셔서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고, 남들에게 말 못한 어려움의 문제가 있습니까? 이 시간 맞춤형 은혜를 부어 주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감격하며 확신하며 달려나가게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와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눈에 힘을 딱 주시고 가정예배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읍시다. 자, 가정예배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읍시다. 자, 우리 앞뒤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맙시다. 꼭 우리 모든 가정이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의 풍성함을 맛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포기하지 마시고 어제 못했다 할지라도 오늘 다시 시도하고, 꼭 우리 올해 안에, 올해 말까지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이 가정 예배만큼은 온전하게 드려서 놀라운 간증과 응답을 우리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해보십시다, 여러분. 네, 다른 광고 여러분 특별하게 없고요. 자, 수요 예배 수요일 날 오전 10시에 현장에서 지난주부터 재개가 되었습니다. 또 우리 수요일 밤 10시에 풍성한 생명 모임 온라인 줌을 통해
우리 기도회로 또 모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중에도 은혜를 공급받으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다음 주일부터는 예고해 드린 대로 우리 한 예배에 너무 많은 분들이 모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1부 10시 반 예배, 2부 12시 예배로 두 번에 걸쳐 대예배가 진행되겠습니다. 여러분 또 잘 기억하셔서 은혜를 풍성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일어납시다. 찬송가 559장 3절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상에 들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를 섬기는 우리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항상 함께하여 주심이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시는 우리 한마음 예담교회 모든 부모 자녀 머리 위에와 소중한 가정과 학업과 생업 위에와 북한의 지하교회와 조국교회와 우리나라 우리 민족 열방의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